할렐루야. 네, 이렇게 대면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써서 반쪽짜리 얼굴만 볼 수밖에 없지만 참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았었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견고하게 온전히 세움받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구원이 뭐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6장, 7장, 8장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구원의 진짜 축복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럴 때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죠.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덜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면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더 짓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죄는 인생의 깊이만큼 죄가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망의 그늘에 처해 있던 앉아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걸어 나와서 빛 가운데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건이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의 종으로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사건인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죄와 율법의 아주 못된 남편을 벗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에게로 들어가는 것이다. 4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랬거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무시하고 방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이제는 새로운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까다로운 남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남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인데 뭐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죄의 세력과 결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녔던 사람이 결국은 이 모든 속박과 결박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된 사람, 그런 뜻이죠. 오늘 6장 14절에 오늘 본문은요, 6장 14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쉼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평안이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하태평, 무사 안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조건적인 쉼입니다. 조건적인 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로 배울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고 예수님의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물론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요. 가벼운 짐이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그러니까 은혜의 법. 구원의 도리. 은혜의 법을 붙들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뭘 얻는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국 가서 잘 살아보려고 바리바리 다 팔아버리고 이민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제 친구 목사들 얘기 들으니까 미국은 참 법이 참 좋대요. 참 그 자유민주주의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지켜진 나라가 미국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른대요. 그럼 미국은 법이 없어요? 아무리 편해도 미국에 법이 있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법은 또 지켜야 되는 거지. 탈북을 했어요. 북한의 북한의 환경보다 남한의 환경이 훨씬 좋죠. 그래도 남한에 오면 북한의 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남한의 법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그러니까 신앙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못된 율법이라는 신랑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신랑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성도의 소속이 어디예요? 은혜의 법 아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결혼 생활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아주 까다로운 남편과 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퇴근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고 들어오면서부터 뭐 쓰레기는 왜 안 버렸어? 쓰레기를 이렇게 놓으면 어떡하냐? 갖다 버려야지. 신발은 왜 이렇게 벗어놓은 거냐? 쇼파는 이게 뭐냐 이게? 아이고 화장실에 물기를 왜 안 닦고 머리카락을 왜 안 치웠느냐? 먹지도 않으면서 냉동실에 무슨 걸 이렇게 사재기를 해놨냐? 반찬 타령도 하고 맛도 없다는 둥 뭐 컴퓨터는 왜 안 꺼놓느냐? 왜 화장실에 불은 누가 켜놨느냐? 애들은 나와서 인사도 안 하냐? 가계부는 안 쓰는 거냐? 입만 열면 치적치적치적치적 지적질을 해대. 아주 늘 부글거리고 밴댕이 소갈 딱지고 막 얼마나 막 완벽을 추구하는지 아주 숨이 막혀 죽겠어. 질식할 것 같아. 그러면 퇴근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그 인간 올 시간 돼서 벌렁벌렁. 이게 이제 율법의 남편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어느 그 남편이 죽었어. 죽은 남편이 이제 간섭을 해요? 못해. 죽은 남편이 뭐 죽었다. 벌떡 일어나서 또 설거지 똑바로 해. 그리고 또 다시 누워?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죽은 남편 간섭받을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어졌어. 새로운 남편 만났어. 재혼했는데 이 남편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선하고 좋은 남편이야. 늘 포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못 본 채 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아주 부드럽게 인격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웬만하고 괜찮다고 넘어가주고 애들한테도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고 희생하고 묵묵히 필요 채워주고 그런 남편 만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그 남편 때문에 감사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감격스러울 거예요. 자다가도 꼬집어 보고 이 꿈이 아니지? 막 이러면서. 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결혼 생활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못된 남편과 함께 고역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좋고 은혜로운 남편과 함께 사는 거다. 여기 못된 남편은 누구이고 좋은 남편이 누구냐? 못된 남편은 율법이고 좋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은 율법의 배경이 없는 우리에게는 참 어려워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율법 아래에서 아주 고생을 다 한 사람. 그래서 율법은 못된 남편이다. 율법은요, 지켜도 끝이 없고 칭찬이 없어. 율법 다 지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 그래서 지키는데 하지 말라가 365가지, 해라가 248가지. 그것을 24시간 365일 계속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율법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다 지켜야 된대. 그리고 요즘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성지 연수 가고 성지 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이 서빙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은 메모지에다 적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은 못 적어.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막 다시 와서 묻고 또 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 날은 글씨 쓰는 게 노동이래.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형벌을 비난받고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지키려고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더 사로잡혀 우울증에 빠지고 무거운 짐이 돼서 짓누르고 못된 남편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처럼 율법에 짓눌려서 영혼까지 벌렁벌렁거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율법 아래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에서 은혜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 자유요 자유. 진짜 자유. 오 자유. 그래서 그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지긋지긋한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은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3,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와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선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자기 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에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 다시 살아남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를 뭐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율법이 지적질할 수 없다. 왜? 나는 이미 은혜의 법에 이제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율법으로 죄의 굴레를 가지고 협박하고 참수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물론 신앙의 본질은 상대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희생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또 이것은 자기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선언은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그냥 희생해라, 내 자신을 부정해라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존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뉴타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이 협상 이 모든 과정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자리에다가 지금 예배당 싹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아주 이쁘게 잘 지을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건물 짓고 나면 더 이상 큰 낡은 건물이 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싹 썰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다. 그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존재의 변화의 존재의 변화. 전혀 다른 나, 완전히 다른 나, 과거와 단절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는 선언이에요. 새로운 주체의 선언인 거예요. 졸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한번 튕기세요. 네. 코 위에다 한번 튕기세요. 네. 아이고 몇 분 안 오셨는데 그런데 졸으시면 안 되죠. 네. 마스크 쓰면 졸려요. 네. 마스크 튕기시고 또 튕기시고. 네. 네.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5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으로의 열매 맺게 하였더니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자, 5절은 과거의 모습이고 6절은 현재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과거의 모습은 뭐예요? 육신, 죄, 율법, 그 결과는 사망 이런 도식이에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습은 영,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 생명 이런 도식인 거예요.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존재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면 뭔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또 죄에 또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넉넉히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죄의 습관이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넘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는 빠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욕을 했지만 발은 계속 더러워지는 그래서 씻어내야 되는 그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의 습관에 그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하면서 조울증 환자처럼 살아.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맞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총 맞은 개처럼 신음하고 있고 젖은 행주처럼 늘어져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똑바로 정신 차려라. 너는 나로 인해서 엄청난 존재로 이미 변화됐다 말씀하시는데 정말요? 이러고 있는 죄의 공포로부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 남편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결혼의 비유, 옛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창조의 비유, 그리고 육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통치권의 비유, 로마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다고 하는 시민권의 비유, 이런. 그다음에 11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돌 감람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가 말하는 것은 너의 존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제는 이 존재의 변화를 인식하고 존재의 변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존재의 변화될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거룩함이고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다.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몸뚱이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여전히 과거를 동경하고 여전히 과거의 내가 나라는 이 인식 가운데 아직도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마치 감옥 생활 오래 하다가 석방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도 여전히 6시에 일어나 앉는 거예요. 탁 감옥인 줄 알고. 국적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과거의 그 법을 따라서 여전히 내 몸뚱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지 아이를 입양해서 고급 침대에 눕혀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발장 옆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더래. 왜 그래? 나는 여기가 편하다고. 아직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자유가 자유여야 되는데 자유가 속박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선언받은 몸이다. 이제부터 나를 주관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요 구원의 은혜만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러므로 은혜만이 나를 지배한다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오늘 마귀가 마틴 루터가 집무하고 있는 서재의 마틴 루터의 죄를 서상히 기록한 두꺼운 책을 들고 나타나서 참소하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고 혓바닥을 낼름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참소해서 루터가 그게 뭐냐? 네 죄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더니 한 권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러더니 2권을 더 가져오더래. 루터가 아무 말 없이 책을 달라. 책을 넘기면서 빨간 잉크를 묻혀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썼대요. 마귀가 힘없이 모든 참소를 끝내고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에 얽매이고 짓눌리고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의 출발이요 시작인 거예요. 자기 죽음을 선언하시고 옛사람 죽었다.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대표적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이끌었고요. 이분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이 회심을 하고 한국 교회사에 아주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죠.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 예수님 믿기 전에 깡패입니다. 아주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안압골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서 이분이 장에 시장 바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장사가 안 됐대.
아무나 붙들고 패고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걸고 마음에 안 들면 뭐 자판을 막 다 뒤집어 엎고 누가 감당을 못하는 인간인데요. 이 감당 못할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자기 지난 날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정말 아주 뭐 그냥 보통 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나서 며칠을 울었다 그러죠. 며칠을 울었다고.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자기가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과거가 죽었다. 과거의 기믹도는 죽었다는 의미로 온 동네에다가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부고장을. 나중에 부고장 돌리고 나서 사람들이 김익도 목사 만나가지고 까무러 쳤대요. 저놈이 죽었다 좋아했는데 저놈이 아직 살아서 돌아다닌다고. 그놈은 진짜 죽었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진짜 바뀐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고갯길을 올라가게 됐는데 고갯길을 올라가 너무 더워서 여름에서 너무 더워서 이제 우통을 벗고 땀을 식히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막 등치 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너 이 새끼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고 막 얼마나 패는지 김익도 목사님이 그냥 맞았대요. 정신없이 막 예배당 종치듯이 맞고 막 정신없이 맞은 나중에 이 사람이 때리다 맷집이 워낙 좋으니까 때리다 지쳐가지고 시시거리고 서 있더래서 다 때렸냐고 그랬더니 다 때렸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복은 네 놈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뭔 말이냐? 야 임마 내가 김익두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새파랗게 돼가고 형님 살려달라고 엎드리더래. 그래서 내가 진짜 너 살려준다. 너 내 가방 들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부흥회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양반이 김익두 목사님 가방맨이 돼가지고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그 김익두 목사님 뭐 본래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양반이 가방 들고 쫓아갔던 이 양반이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신 실화가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사람 잘 패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어. 과거에 김익두가 죽었는데 또다시 옛날 과거의 깡패처럼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성도의 일생이에요. 마귀의 흉계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죄악의 포승줄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 이 인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방해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나 어떤 책임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자는 말이 아니고요.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인식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나는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확신, 내 가치관도 나의 삶의 목표도 바뀌었다고 하는 확인,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고 이제는 그것이 매력이 없는 것이 되어버린 죄와의 싸움은 자신의 존재 변화를 깨달은 데부터 시작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깡패가 목사가 되고. 예, 김익도 목사님들 부흥회할 때마다 즐겨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깡패가 목사가 되고 자기 가슴을 부둥켜 안고. 제가 하니까 은혜가 안 되죠. 전 깡패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애쓰던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50년을 끊었는데 실패했어. 날이 새면 담배 끊으리라. 50년 지났어. 손주들이 냄새 난다고 안 와. 온통 별짓을 다 해도 안 끊어져. 그런데 어느 날 노인정에서 완전히 내 스타일 할아버지를 만났어. 할아버지 만나는 순간 할머니가 눈이 맛이 가버렸어. 세상에 사랑에 빠졌어.
늘 할아버지를 흠모해.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나도 당신이 좋지만 당신 담배 냄새 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곤란하다. 그 한마디에 담배 끊었대요. 한마디. 담배 딱 끊고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프로포즈에 성공했대요. 50년 동안 실패했는데 한마디에 끊겼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 경험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율법의 책망보다 훨씬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이잖아요. 담배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말 못하게 더 컸어. 율법으로는 사람이 1도 안 변해. 아무리 옳은 얘기고 아무리 바른 소리라도 계속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자식들 해봤잖아요. 25년 잔소리에서 변해요? 30년 잔소리에서 변해요? 변하는 게 있어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변해요. 좋은 관계도 안 좋은 관계로 변해버려. 이게 율법이야.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불황당 깡패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요, 사랑의 능력이요. 그 능력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당당한 존재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자유는 마약하는 자유가 아니고 마약 끊는 의지의 자유요. 술, 담배 안 하는 자유요. 거룩을 추구하는 자유요. 은혜 안에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으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자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이 감사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말씀의 매인자 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지배, 그 은혜와 사랑의 지배받는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은혜의 법을 지켜내며 그 안에서 참 자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